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다라는 걸 생각했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어떤 큰 힘을 이용해서 자기도 그렇게 그런 강해지고 좋은 어떤 유리한 이 위치를 선점해서 사실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남을 부리는 그런 자리,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 그 신을 찾고 신의 힘을 통해서 결국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서 적어도 뭐 자기는 짓밟히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욕구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400년 침묵이뿐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BC 586년 때부터 살펴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은 그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도 없었고 당연히 저들을 강대국으로부터 지켜낼 위대한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이 세상 속에서 하시고자 한 그 계획은 뭐였어요? 그런 세계 강국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시내산 약속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항상 자기의 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그 생각대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과 그 의도를 알기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높여준다면, 당신이 우리를 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높여주면 우리는 당신을 세계 열방의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속이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야망이 결국 저들을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제 짓밟히는 민족이 되게 했는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살생으로 다시 약속의 자리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저들은 또 다시 전혀 이제 그런 부르심의 인식이 없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끝이 없는 이 강대국들의 통치, 그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400년 침묵기를 통해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 메시아에 대한 강한 그 열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억울함, 자기들은 짓밟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분이 오셔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달라라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완전 워리어 다윗 같은 그런 왕, 그런 용사, 그런 슈퍼맨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때처럼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다 통치하고 이루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처럼 자기들도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택함을 받고 기회를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동상이몽을 꿈꾸는 거였어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자기가 기대하는 세상의 어떤 패권자 슈퍼맨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과 황제, 권위 있는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워리어로 이렇게 온 게 아니니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의 가장 천한 곳, 동물들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을 통해 태어났죠.
사실 이거는요,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대로 오신 겁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세상을 다 힘으로 짓밟고 권력의 힘 아래 막 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고난받으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슈퍼맨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은 이 성경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여도 못 봐요. 특히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더더욱 보이지 않겠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모습인 헬라나 로마 제국의 황권을 가지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대로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그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행적의 그 역사.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구약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새 언약이 성취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죠. 이 사복음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너희도 믿으면 나보다 더 안 구한다 이런 얘기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술학교처럼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뭘 해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세이비어라고 그러죠? 중국어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는 구세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아무 인간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증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런 기적을 베푼다, 우리가 눈만 뜨면은 세상에 엄매 기주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자, 사복음서는 4명의 이제 사람이 각각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는 하나인 거죠,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저자가 또 각자가 보는 자기들의 청취자들의 상태를 보고 분명히 이 주제를 전하려고 붓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 복음서에 각자의 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 언약된 약속의 성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슴 저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 사도들 같은 경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진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새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그 새 언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는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교회와 성도는 단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이 세상과 빠른 결별이 있을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하루하루 견디며 살면 돼. 여기 툭하면 여기 뭐 종말론 가진 사람들 뭐 이제 곧 다 망하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끝장이야. 그러면서 하루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사명 주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을 맡은 이 새 시대, 새 언약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에 맞는 삶의 형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혼란하게 하는 막 여러 주장들 때문에 이제 분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또 이제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게 된 제자들, 사도들이나 또 진정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이 뜻,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의 생애, 이 직접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르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교회에 들어온 이들을 이제 어쨌든 어떤 뭐 기적을 봤던 표적을 봤던 뭐 성령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현상을 봤던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해서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담는 그런 일이 필요하면서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글을 적기 시작한 거죠. 사복음서도 그런 어떤 어떤 요구에 의해 그런 어떤 니드에 의해 이게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기록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들의 기록은 구약으로 보자면 뭐 민수기나 신명기,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보냄받은 삶의 터에서 하나님이 택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이 시대인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현실의 이야기. 그게 이제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여러 복음서들이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사복음서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공인된 복음서였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중복음서 또는 복음문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AD 2세기 초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각 복음서에마다 이제 마태, 마가, 뭐 누가,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서 그들이 아마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던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모든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는 사람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데 이 사복음서 중 처음에 이 세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공, 볼관. 한 가지 전체를 같이 본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거의 같은 입장에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서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그런 한 가지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게 사역.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초기 사상들이 막 등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했었었는데, 그런 이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아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이래서 이건 가현설.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육신을 입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육신이 아니었다. 완전한 신이 아니었다. 막 복잡한 얘기들이 이원론들을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육체는 무슨 악한 것이고,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방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어. 우리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런 식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결국 각각 다른 상황과 다른 독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공통된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똑같은 게 왜 나오냐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록 시기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적혔을 거라고 봤지만 나중에는 마가복음이 먼저 적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기되면서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이 아마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적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서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AD 63년경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나 누가 이 두 저자가 아마도 어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미 기록된 문서를 사용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가상의 문서를 그래서 보통 이제 큐 문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큐 문서라는 거는 출처 또는 원천을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라는 단어에서 이제 앞자를 따온 겁니다. 뭔가 저자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본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잘 기록을 했을 거라고 봐서 분명 마태는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기록들을 스스로 이제 작성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모든 벌어진 일들을 목격자요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이걸 적었다. 존귀하신 데어빌로님 이래가면서 그렇게 적는 거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도 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여러 가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의사였으니까 의사 특유의 꼼꼼함을 가지고 참고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역사적인 고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었을 거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나 누가가 또 적었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복음과 아까 말한 Q 문서를 바탕으로 또 L 문서, 이 L 문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전 자료가 또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참고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 또 LMN 할 때 M인데 M 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또 구전 자료인데 또 어떤 다른 문서를 참조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네 문서, 이런 가설, 네 가지 문서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다각도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계층과 각 문화,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가 궁금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네 개의 복음서가 다각도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그 분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입체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잘 분별해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한 많은 고민과 확인을 위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체험했고 연구했고 수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어가며 이렇게 너무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수호신을 하나님으로 자기 생각에 가두어 살아가는 이런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너무도 확실한 증인들의 고백이 이렇게도 많고 이제 과학의 발달로 뭐 인쇄술, 뭐 통신 이게 발달돼서 이제 원하기만 하면 그런 자료들을 너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외면하고 그 진심이 담긴 성경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이 설교들은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닌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이 남기신 기록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진실로 환히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그런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손을 내미시는데 아직도 나의 기대와 욕망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네 개의 각도에서 보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심을 세밀히 알 수 있도록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보내를 받은 곳곳에서 진실한 빛과 소금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인격적 관계의 그런 대상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우리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